시간 오후에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나요?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거든요. 나이는 80세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 오기 전에 40년 전에 왕궁에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친모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분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실력도 있었죠. 그에 맞는 신분도 있었고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였죠. 이때는요, 젊고요, 실력도 있고요, 혈기왕성하고요, 영육간에 준비돼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도전했다가 살인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모세에게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이때가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낮아진 그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부르셨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 뭐예요? 이것을 갖추도록 모세를 광야에 두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와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모세와 떨기나무 불꽃이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모세는 이 당시에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너무나도 흔한, 그 광야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성경에 보면은 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그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어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셔서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호렙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서쪽으로 가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보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였고요. 그리고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까지 이 모든 행적들이 누구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핑계댈 일도 많고요, 원망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에 쓰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3장 5절로 6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뭐라고 부르셨어요? 모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고요,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지명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듯이 모세 또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렇죠?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 이제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움직여라, 이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상관없다. 이제 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너를 통해 다시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후세가 400년 후에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언약, 그 모든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가 신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실하시고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뭐를 따라서 인도받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이러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10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명이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축복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져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데 이 애굽의 노예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것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나는 못한다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정녕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모세는 40년간 이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철저히 발견한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근데 도리어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정녕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해요. 그렇죠? 착각을 하지만은 어떤 착각을 하냐? 혹시 내가 운이 나빠서 또 내가 반대로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야모임 때도 같이 나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혼자 있으면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근데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죠? 함께 그 짐을 서로 지기도 하고요. 그 연약한 주의 자녀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성도 간의 주의 백성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정원교회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후대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